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자세히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 문화, 역사,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대화의 맥락을 우리가 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본문과 관련한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룩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종교 문화에서 경건한 유대인 남자라면 어떤 낯선 여자와 단둘이 한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10중 8구 그 낯선 여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처럼 어떤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반영하듯 본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4장 27절에서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을 때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도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된 이유는 예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되돌아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살던 영토 한복판에 자기들이 자칭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면서 유대인들의 귀환을 반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불화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유혈 충돌도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서로 섞이거나 관계를 맺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례는 각별해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음료나 음식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장면 또한 당시 유대 간섭이나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파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수가성 여인은 개인적으로 품행이 단정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여성들이 우물에 물을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선선한 아침이나 늦은 오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한낮에 홀로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도덕성에 눈을 흘길 것만 같은 동네 아낙네들의 눈길을 극도로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와 동네 아낙네들 모두 피차간에 서로 마주치거나 사귀는 것을 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심에도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요즘 시대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종차별이나 혹은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자유로우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사회, 문화, 역사,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예수님의 어쩌면 찾아가심이죠. 예수님의 기다리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초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초대만큼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 또한 집요하게 자기 방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이 회피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자살골이 되어서 복음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전개 과정에 따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본문 6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쉬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셨으니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며 말을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요청을 받은 여인이 반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얼핏 보면 뭔가 좀 삐딱한 반응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의 그런 무시와 전대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이 같은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바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어떻습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투이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당신에서 주여로 바뀝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범상치 않은 어떤 분이 자신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에 여인의 귀가 번쩍 뜨였지만 여인은 아직도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느냐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수 혹은 갈증에 대한 우리들과 예수님의 상반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인의 매우 사적인 사정까지도 다 알고 계심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여인의 사적인 그런 사정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조언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생수는커녕 지금 이 우물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저에게 주신다는 말입니까? 라는 비아냥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우물에서 퍼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라는 말씀에 여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여인에게 그것은 마치 마술과도 같은 물이었습니다. 여인은 순간 이 마술과도 같은 물을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물만 얻으면 다시는 이 뙤약볕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 우물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즉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갈급해하는 생수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생수가 다를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쩌면 취약한 부분 혹은 도덕적 영역을 건드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인과 여인 주변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발견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상반된 입장, 이 갈등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척박한 삶의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여인의 입장 뒤에는 그 자신의 무기력, 그가 속한 공동체의 무관심, 그 사회의 종교 문화적인 타부, 이런 것 등에서 오는 죄책감, 수치심, 뭔가 말할 수 없는 부적절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매우 두껍고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녀가 갈증을 느끼는 그 생수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남편이라는 생수를 갈급해 왔는지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의 진솔한 고백에 예수님이 여인을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리스도의 빛에 자신의 내외적 삶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여인은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도 평소 잘 인지하지 못했던 그 고통의 실체가 드러나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깊은 고립감과 부적절감에 홀로 힘들어했는지 예수님의 그 요구에 불현듯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대하고 그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외적 삶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생수와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생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부도덕한 삶에 대한 그 비난을 회피할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이지만 아직도 유대의 외간 남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변명할 구실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여인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옳은지 나의 신앙이 옳은지 그 문제에서 우리 둘 다 피차간에 내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는 여인의 부도덕한 삶도 눈에 보이는 대로 단순하게 간단히 말할 수 없다는 여인의 숨겨진 자기 변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여인의 부도덕한 삶을 심리적 환원주의로 돌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즉, 여인이 그처럼 남의 눈에 부도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린 시절이나 혹은 초혼 때의 정서적 상처로 인한 것으로 돌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나의 외적인 면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은데 실상 내 진실이 다 드러나면 어느 누가 나를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라는 항변입니다. 우리는 여인의 이 자기 변호에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그것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제안하신 영원한 생수의 마음이 쏠렸지만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마셔온 오염된 물, 김 빠지고 눅눅한 물을 빼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 빼내야 하는 물은 도덕적이지 못한 자신의 남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인의 주장대로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여인이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쓰라린 상처를 들추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이야기의 주제를 살짝 종교적 이슈로 돌려서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변호하려고 당신이나 나나 혹은 사실 누가 옳은지 어느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정말로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는 여인의 자기 항변입니다. 이런 여인의 논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진정한 예배는 어떤 신령한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인의 자기 변호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자기 변호에 빠져 있는 여인을 영과 진리로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현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녀를 유대교 그 종교적 도구마에서 구출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인의 귀에 거슬리는 한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죠. 여인에게 있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나그네에게 논리적으로 압도되지 않으려고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내놓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과 내가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 명쾌하게 당신과 나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에게 자신의 이 말은 자기 꾀에 자신이 스스로 빠지는 우스꽝스러운 결국에 이르게 합니다.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인은 지금까지 온갖 자기 변호와 혹은 회피성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안내를 무시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인도로 자기도 모르게 점차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그 빛에 자신을 드러내고 또 반응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다는 그녀의 이 마지막 회피성 질문이 그녀에게 마지막 퇴로가 아니라 궁극의 해답, 즉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녀 앞에서 그녀를 마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어떻습니까? 기막힌 복음 아닙니까? 그녀는 지금 자신 앞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아, 곧 그녀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현존에 내 자신을 개방하기보다는 내가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하고 인간적인 생수, 마술적인 생수만을 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즉 하늘의 생수, 살아있는 물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거룩한 빛, 즉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개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당신이 갈급해하고 있는 물과는 달리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살아있는 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긴장이고 갈등의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하늘의 생명을 땅 위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기에 그런 오해와 갈등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땅의 차원에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물, 땅의 차원의 물을 구할 때 예수님은 하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하늘의 생수, 즉 새로운 생명, 성령을 여인을 위한 선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가리키는 표지에 불과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 이후에 7장 37절로 39절에서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분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구해야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이 주시는 생수를 들이키기 시작할 때 내 존재와 삶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생수를 구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내내 순간순간 내가 구하고 있는 생수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생수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고 또 무기력감으로 느껴지고 혹은 부적절감이나 고립감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시하는 한 곳,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처럼 가장 귀한 선물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내 자신을 주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개방하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은총을 계속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네,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드리십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들을 유혹하는 마술과 같은 생수를 주겠다는 그런 세력들의 유혹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얻고자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또한 그것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살아있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생수를 우리가 들이키고 있는지요? 그러한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우리들의 육신이 바라는 세상적인 물과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사이에 고민하고 번민하며 갈등하는 우리들을 봅니다. 주님,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 여인처럼 당신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에 대한 희망과 또 노력과 결실들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께 조그마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우리들의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과 결핍과 또 영적이고 심리적인 결핍감과 부적절감과 수치심,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총을 오늘 여인처럼 덧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간 이 여인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처럼 생기 있고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